오늘 성막의 본질이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송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귀한 존재인가, 혹은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일시적으로 낮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인지, 왜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지, 동물의 희생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더 위대한 하나님의 희생제사였는지, 이렇게 지금까지 논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그 모든 삶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옮겨왔다가 그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지 심히 고민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이루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막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함께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같이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도록 어떤 가건물의 형태로 지어졌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광야의 거센 바람과 그 많은 어떤 먼지 이런 것들 속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성막 제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에 무려 12장에 걸쳐서 마치 어떤 건물의 도면을 그려주듯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성막에 대한 어떤 기록, 성막에 대한 특성, 성막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좀 성막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명칭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총 5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장막입니다. 신명기 31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장막은요, 일반적으로 당시 유목민이 이동하면서 그들이 거하던 임시 초소를 가리키는데, 이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막의 특성을 살려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어떤 성막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 성막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 구조물의 덮개를 덮는 것을 부분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용어, 이 2가지로 사용이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이동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이동하실 때 갑작스럽게 낮이건 밤이건 이동하시게 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 혼자 가시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자다 일어나서 자기들의 장막을 다 걷고 또 하나님의 성막 동안 다 걷어서 함께 이동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에 좀 초점을 둔 표현이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거할 처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거하였다. 그러니까 함께 거하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회막은 만남을 위한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란 그런 의미라면 회막은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이걸 더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또 이 회막은 언제 또 사용이 되었냐면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임시로 장막을 세웠는데 그곳을 회막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막이라고도 불립니다. 민수기 1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성막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막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성막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장막이 되는 것이죠. 또 성막 안에 보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데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증거궤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그 증거품들이 그곳에 놓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성소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었고 또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성막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거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뉠 때 특별히 이 성소 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 이 두 가지로 다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이 성막은 크게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금씩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성막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 성막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성막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속죄가 이루어졌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 성막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성막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혹은 한때 믿었는데 내가 이걸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떠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바로 이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좀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을 짓게 하셨고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진영의 한 중앙을 바라보면 그분이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그림을 보면 광야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또 다 같이 걷어가지고 또 같이 움직였는데요. 만약에 어떤 구심점이 없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혹은 다시 진을 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딱 그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 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를 묵상을 이미 끝냈는데 민수기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시키는데 저주하려고 아까 그 그림에 보면 한쪽 귀퉁이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발락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이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 섰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영안이 떠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 민족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민수기 24장 5절에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단순히 질서 있게 텐트들이 얼마나 각을 잡고 이렇게 쳐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광경들이 이 발람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그들의 모든 삶과 생활과 경제와 종교 이 모든 부분의 중심이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 구약 시대에 성막을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이사야서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자, 성소는 성막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여기서 그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성소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진 한가운데 성막에 거하시며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역시 성소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언이 일어났으니까 그 예언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단어에 헬라어 스게노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장막이 쳐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육체라는 그런 장막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성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요소들, 그들의 어떤 특징, 그들의 기능, 그들의 갖고 있던 색깔, 그들이 어떤 구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구약시대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막의 요소들을 다 볼 수 있다. 성막에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의 재료나 성막에서 사용되어진 어떤 색깔들, 어떤 모양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막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지면 될까요?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름답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이 2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성막의 구조, 재료, 모양, 크기, 색깔까지 다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성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볼 텐데요. 우리 그림을 좀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외부가 있겠죠. 성막 외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바깥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사단에게 풀려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성막에는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문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고, 더 믿음으로 더 깊숙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문을 통과하면 성막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믿음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문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막들만 머물다가 갈 때가 많아요.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통과해서 그 안에 이제 더 깊이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와도 그냥 구경하거나 그냥 앉아있거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번제단을 먼저 좀 번제단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는데 이 뿔들은 노스로 쌓여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희생 제물인 짐승을 각을 뜬 다음에 그것을 올려서 우리가 태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성막의 모든 구조나 기구,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면 이 번제단은 그러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시대 동물 제사를 대신해서 자신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들에는요, 이 번제단도 있지만 물두멍도 있습니다. 물두멍은 이 번제단과 그리고 이 성소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물두멍에 대한 기록은 처음에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쓰던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노스로 만들어진 거울이 있어요. 그 놋들을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던 노스로 만든 거울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안에다가 물을 채우게 돼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피가 묻거나 어떤 제물들의 어떤 오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게 될 때, 그리고 재 같은 것이 묻을 때 물두멍에 가서 이렇게 다 닦아내 자신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의미가 좀 깊지 않습니까? 원래는 자신들이 그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쓰던 거울을 가져다가 녹여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이전에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들을 녹여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데 사용된 곳,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막들은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을 있음을 통해 씻음과 사함과 정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성막 전체에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건물 위에 임재해 계시는데요.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 전 사진이요. 이 성소 건물 앞에 보면 여러분 기둥이 보이죠? 5개의 기둥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기둥에 이 높이가 1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거리고 대략 45.6cm 정도가 되는데요. 이 5개의 기둥이 이 10규빗의 높이, 그래서 5개 곱하기 10을 하면 50이 되잖아요. 이것은 오순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 이제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더 기구들이 있죠. 네, 번제단과 떡상과 분향단, 이제 이런 것들이 성소에 보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짐승을, 자, 이제 성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먼저 보이는 게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3개의 줄기들이 나와서 총 7개의 줄기가 보이게 되죠. 그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마다 맨 끝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에는 항상 기름을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또한 떡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데, 상은 90cm, 넓이 45cm, 높이가 67.5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설병, 다시 말하면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떡의 숫자는 12개인데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일주일마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분향단, 그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성소로 먼저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분향단에서 불과 향을 이동식 향단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고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 향단에다가 불과 향을 집어넣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먼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상태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이 향을 지성소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혹여라도 아직 씻음 받지 않은 죄가 그에게 남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향 전체를 지성소 안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각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 고라 자손들은 땅에 꺼져 이렇게 죽게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지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빨리 성소에 가서 분향단에서 이 이동식 향단을 가지고 거기에 불을 넣어서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향을 퍼뜨려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그 일을 실행하고 나니까 이제 연병이 퍼지는 것이 이제 멈추게 된 것이죠. 그때 했던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설교 그날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를 상징하는 그 향단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움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막아라.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곳에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지팡이라는 건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에 싹이 날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은 나무에 싹이 남을 통해서 그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겠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만나도 있는데 만나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성막에 있는 3가지 금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 사용된 금속은 총 3가지인데 놋과 은과 금이 있습니다.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과거 우리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불평하던 자들을 이렇게 물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살게 하셨죠. 이처럼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은도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은은 부정한 것을 다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상태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상징하고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성막에는 총 4가지 색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흰색과 붉은색과 보라색과 푸른색 이 4가지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4가지 색상의 실들을 엮어가지고 세마포 천을 만들어 성소를 덮게 되죠. 그 중에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상징하고 그리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의미하며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청색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를 덮은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덮개가 방금 이야기한 이 4가지 색으로 만든 세마포 덮개입니다. 이 색깔의 의미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덮는 것은 이 세마포 위에다가는 하얀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씌우게 됩니다. 흰색이 정결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든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붉다라는 것이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도 덮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째는요. 이게 또 포인트인데 4번째는 해달 가죽, 다시 말하면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개 가죽은 어두운 색이고 두꺼워서 햇빛도 가려주고 바람과 먼지 등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이 네 가지 덮개 중에서 사실 이 물개 가죽이 가장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에다가 덮을 만도 한데 밖에서 보이는 가장 마지막 네 번째로 덮개로 마지막 덮개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또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겉모양으로는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는 볼품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겠죠. 겉은 화려해 보이지 않고 겉은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에 각종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다른 기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겉은 볼품 없어 보이나 그 안에 각종 종기와 보석과 같은 귀한 것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겉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겉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이며 또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해 제가 다 시간상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 생략했는데 좀 많이 다는 하진 않았지만 이 성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 시대의 성막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자 예표가 됩니다. 성막의 각 기구들, 색깔, 재료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익숙하고 성막에 너무나 그것이 익숙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혹 내가 핍박이 힘들어서 핍박을 견디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어쩌면 좀 배교할까 고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우리 민족의 정말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었고 공동체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성막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이것을 그 히브리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구약시대 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이었는데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겼던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온 민족의 대표로 여겼던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희생 제물보다 더 귀하게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런 영원한 생명을 그 한 번에 놀라운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몸에 전율이 돋을 만큼 큰 감동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하십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단 어떤 한순간의 찰나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긴 세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그것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준비해 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면 이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즉흥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어떤 계기에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정말 내 귀에 새김을 통해 오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여러분이 정말 이제 문을 지나 우리가 뜰을 지나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성소로 들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 정말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사역을 통해 이제는 너희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주님, 저 이제부터 그 지성소를 향해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5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막, 이동성에 강조를 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이실 때 내 계획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과 타이밍이 다르다고 우리가 안 쫓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늘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거주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래도 이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 그 사이에, 그 중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가 언제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떨어져 있든 그 한 중앙을 바라보기만 하면 늘 계셨던 그 주님을 의미하죠. 세 번째 이름은 회막입니다. 만나는 데 중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증거막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증거막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그 역사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그 성막 안에 가져다 두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거막의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비추를 수밖에 없는,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니까. 내가 살아오는 이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성막이 되어, 증거막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성소입니다. 거룩을 강조하는 그런 장막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은 거룩할 수밖에 없는,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당신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장막의 이름들, 이동성을 강조하는 장막, 함께 거주하는 것을 강조했던 성막, 만남을 강조했던 회막, 증거, 살아계신 분의 증거가 되는 증거망, 거룩을 유지하는 이 성소, 5가지 이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 5가지 모양대로 내가 갖추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자, 거룩한 자, 주님을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이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5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은 항상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이동하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내 계획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 모두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막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하나님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그것이 조금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이 나에게 당장 불이익을 주는 곳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장막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던 내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성막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의 백성들과 거주하는 그곳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때때로 하나님, 내가 아침에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점심에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녁에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눈 감을 때 바라보게 하시고, 심지어 내 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회막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밤 이곳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사오.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있고 잠자는 모든 영의 세포 하나를 다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온 몸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들 가운데 이 안에 인재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재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여 소망하나이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이 시간 들어와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시간 소망하며 원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는 심령과 마음으로 절박한 그 마음으로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기도하니 주님 이 시간 위에 이 심령과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시옵고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시간 오셔서 각 사람을 하나님 각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각 영혼들을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먹고 이제 하나님 물두멍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우리가 성소를 지나 아버지 이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심령 안에 이 안에서 오늘 주님과 이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이름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자들에게 주여 당신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오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증거만으로 살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그 성막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들과 유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 지켜주셨던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계시며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살아왔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하나님이 개입하시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 두신 적이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은혜 받은 자의 형상이 우리를 볼 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한 그런 역사들을 걸어왔을 터인데
주여 내 삶의 발자취가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오늘 걸어가는 것이 내가 오늘 내가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또 나를 성소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도된 내가 하나님 정말 거룩을 드러낸 자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아버지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번제단 위에 나의 더러운 욕망들과 나의 거짓된 마음과 나의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과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움과 아픔을 이 시간 번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주여 다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다 태워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불을 태워오니 주여 이 올라가는 이 향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전부를 받아주시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번제단에 나를 다 태웠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묻어있는 피와 그 죄와 오물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여 물두덩 앞에 가서 씻사오니 나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내 영을 정결케 하기를 주여 소망하나이다. 내 영을 정결케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았던 발람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나서 한 말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곳이 실제로 아름다운 곳이어서 강가의 동산 같아서 발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삭막한 그 광야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그 진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죠. 내 겉모습이 어떠하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내가 지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공을 하든 좀 실패로 가고 있어 보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백향목 같기도 하고 물된 동산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장막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외향을 가꾸를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성막의 겉을 물개 가죽으로 두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겉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주여 내 안에 정말 이 귀한 보석들을 담고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를 사모함을 통하여 정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그렇지 그리 아름다운 거 할 만한 그런 귀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심령의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겉이, 우리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다, 근무할 만한 외향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사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만한 곳에서 어떤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것들, 세상의 잣대들,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물두덩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물두덩을 여인들이 치장을 하던, 모양을 다듬던 그 놋 거울을 가져다가 녹여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곳에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채우게 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덮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놋그물로, 하나님 놋 거울로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 내 진짜 사람, 내 진짜 자아,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성경적인 사고와 세계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떤 거칠애들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그럴듯한 모습,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 거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면의 깊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물개 가죽으로 그 성막의 마지막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외양을, 우리의 겉모습을 자꾸만 치장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더러움과 내 내면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이 내면의 영적인 질서들을 잡아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 참 성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날 도우지
받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성소에는 고정식 분향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향단은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에 사용되어지는 향은 특별히 제조된 향입니다. 그 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지성소 안을 그 향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연병이 퍼지고 있는 그곳에 그 향을 퍼뜨려 하나님의 진노로 퍼지고 있던 연병을 막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향을 퍼뜨릴 수 있는 곳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어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의 향이 되어 하늘에도 상달되어지지만 또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세우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정말 이 한 중앙에 계신 그 성소로 눈을 열어 지금도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정말 주님이 붙드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마음이 힘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의 역할을 맡기시며 우리에게 그 분향단의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 그 이동식 향단의 그 일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해야 되는 일들은 그 향을 퍼뜨리는 일이죠.
그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 영혼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실하신 손이,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아픈 자들마다, 하나님 병들어 있는 자마다,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의 아픈 부분들을 이 시간 건드려 주옵시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픔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혹은 우리의 마음과 육의 상처가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어떤 힘든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떤 남편들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만한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아픈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상한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 모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 그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영혼, 한때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했던 그 영혼,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그 속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혼의 회복시키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주여, 그 영혼 위하여 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 내 몸에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고 햇발을 불을 잡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한지를 잡지 못하고 아프며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 하나님, 그 영혼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주여, 그들을 누르며 이 사단의 어떤 유혹과 이것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이러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다시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의나무 공동체를 좀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특별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또 이 공동체로 하여 또 의나무 커뮤니티 센터로 또 중고등부가 또 내려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확장하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내가 다 풀리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그것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 제가 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교사 회의 때 이 부분을 나누면서 좀 바보같이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이걸 들고 가는 짐이 사실 좀 너무 무거워서 버거워서 그냥 왠지 느낌이 나 혼자 막 버겁게 짚고 가는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버거워서 한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 그냥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다가 그만 제 마음의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또 위대한 일들을 좀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교육 공동체를 통해 행하십시오. 당신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배우며 공부하며 하나님의 진설미를 알아가고 이들이 이곳서 단순히 보호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아이들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양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키워지는 곳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고 이 교회의 모든 멤버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하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 그것 가운데 또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확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건도 안 되는데, 왜 재정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왜 또 그것을 오픈하게 하셨는지 지금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다시 세워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이루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다른 성전이 하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길이 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이 그곳을 세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모두가 나중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여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같이 걸어감을 통해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 우리가 모두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일하는 것들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개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지금부터는요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적어도 10시까지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와 또 우리 가족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제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보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간 속에 정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합일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늘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 힘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